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히 우리가 아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죠. 또한 이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서 4장에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12장에서는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무려 세 번이나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강한 영력의 이 소유자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온 충실한 이 사도였지만 그도 이 평생을 안고 사는 이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종교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을 찾지만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였다는 말로 오늘 시작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갈릴리 맞은편 이 동네인 거라사인 땅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 배에 주무실 때에 이 배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서 있었죠. 이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은 성난 파도가 되어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 삼킬 듯 하였죠. 제자들은 물이 배까지 차오르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어쩔 줄 모르다가 문득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호소를 하였죠. 예수님은 이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이내 잠잠해졌죠.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3년이나 넘게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이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진몬력을 아직 보지 못하였던 것 같지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배는 거라사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계실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는데 그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사를 오가며 사투를 벌이는 이 딸을 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이 마지막 숨을 고르며 있었고,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은 것을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의 병세가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이 가버나움의 해당장인 이 야이로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올 마음이 생긴 것 그 자체가 은혜이지요.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이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치유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에 그 백부장은 이 야이로를 찾아가서 이 회당의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다가 나중에는 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니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여 치유받은 사건이지요. 이 백부장의 종이 온몸이 마비되어 죽어가던 것을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치유받은 사건을 이 야이로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 딸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그 일을 떠올리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초조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 기적을 보기 위해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앞뒤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걸음이 빨라지지를 못합니다. 빨리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이 걸음을 바쁘게 옮기시던 주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딸은 곧 죽어가는데 마음이 급한 이 야이로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듯한 그런 질문이었죠. 이 난감한 상황을 베드로가 알아차리고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대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 내게서 아버지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는 알 수가 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능력을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 하듯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과연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떨며 엎드린 그 여인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계시죠. 자기는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은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용한 의론을 찾아봤지만 고생만 하고 몸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치유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마음이 타는 이 야이로에게 이때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 이제 다 끝났다. 야이로, 이제 다 끝났어.
네 딸이 죽었어. 따님이 죽었다니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버스의 말을 듣고는 야이로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죠.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혈류병 여인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주님은 저 여인과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불러서 하셔도 되는데 왜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셔서 내 딸이 죽게 했는가라는 이런 원망도 들지요.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위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괜히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으시고는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울지 말라고, 아이는 죽지 않고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또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아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이 영육이 완전하게 살아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야이로 부부가 크게 놀랍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 반응이 없으시죠. 이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소중함을 아셨기에 그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치유와 이적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지요. 이런 이적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주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나 이 기도 제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을 받아서 돈을 잘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주요 인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신 이 조지 에버렛 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통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는 뭐뭐이라면이라고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뭐뭐 할지라도라고 믿는 믿음이다. 뭐뭐이라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번성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중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하겠다고 말한다. 반면 후자에 속하는 뭐뭐 할지라도 라는 믿음은 비록 약한 자들이 번창하더라도,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갈보리에서 주님의 잔을 마실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로스 목사님의 말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는 고통 속에서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힘들고 아픔을 겪는 현실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순전한 믿음을 지졌고 주님의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 그리고 아브라함, 하박국과 다른 선지자들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죠. 이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 절망적인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이 중병에 시달리다가 노년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 이 교우들을 박해 속에서 잃고 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힘든 시기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옥같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면 위기 속에서 더 견고해지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 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더 결속되는 원리를 보게 되지요. 이 원리를 믿음으로 기초로 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가? 이 신뢰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경주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열매를 보였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신의 딸이 죽어감을 구하고 살려주실 것을 간청했던 그 믿음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동동부교회에 혈류병을 치유받았던 여인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전부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하인이 치유받았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자기 집까지 모셔가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말하는 핵심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치유하시고 불치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저를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